이제 민수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도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는 사실 말 그대로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렸다 하는 그러한 뜻으로 민수기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계수가 2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리는 일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1장 1절을 시작하는데요. 모세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20세 이상 남성들의 숫자를 계수합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칼을 잡을 만한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그랬더니 레위 지파를 빼고도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놀랍게도 장정이 60만이 넘습니다. 5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모든 민족을 위한 언약을 맺으신 그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또한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장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누구라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하찮게 여기지 못할 정도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광야 생활은 사실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경험한 것이라고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가지고 있던 노예 근성뿐입니다. 노예 근성이 뭔가 하면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들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아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작하고 1년에 걸쳐서 그들에게 성막과 계명을 통해서 훈련을 해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은 길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정탐꾼 12명을 선발해서 그들이 들어가야 할 땅,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가서 어찌된 땅인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지, 그곳에서 나는 것은 무엇들이 있는지를 살피고 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에 대한 정보를 얻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가지고 온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12사람 가운데 다수인 10사람의 정탐꾼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셨고, 가나안 입성을 40년 후로 미루어 버리십니다. 그렇게 혹독한 광야 생활 훈련을 통해서 그들은 서서히 제사장 나라의 면모를 갖추어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차 인구 조사했던 그 모든 장령들이 다 죽기까지, 새로운 세대가 이스라엘의 구성원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고, 이제 2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2번째 인구 조사를 만나 세대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를 먹고 산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그 생활에 익숙해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모세에게 율법을 배우며 자라난 그러한 세대들입니다. 그들을 계수했더니 첫 번째 인구 조사 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 만나 세대를 이끌고 요단 동편에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에 경계를 정합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선출하고 그들을 통해서 정착할 땅을 분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분배한 땅 가운데 각 지파마다 받은 지경에 따라서 레위 지파에게 48개 성읍을 주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가운데 6성읍을 도피성으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민수기 마지막에 이처럼 뜬금없이 등장한 도피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도피성은 생명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사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누구라도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가 그것을 가만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인데, 그러한 인간을 향해 진노하시며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예표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다름 아닌 도피성과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차원에서 도피성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고 여겨질 때마다 우리가 잘하는 대로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데 이처럼 회개하는 것은 마치 이제부터는 내가 잘해서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을 만회하겠다는 식으로 다짐하는 회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회개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를 않습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잘못되었나이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회개의 본류입니다. 지금까지 잘못했지만 이제는 잘해서 그동안 내가 잘못했던 것 좀 만회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한 것을 우리는 회개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이라 하는 용어를 만나면 양보하고 겸양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 버리기 쉽습니다. 내 자랑할 것을 자랑하지 않고
내가 뽐낼 것이 있는데 뽐내지 않는 것을 우리는 흔히 겸손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성경은 그러한 표현을 오히려 교만이라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매사에 나를 의지하고 나로부터 출발할 것이 있다고 자신하는 것을 교만이라 그렇게 교훈하며, 나로부터 아무것도 만들어내거나 자신할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붙잡는 것을 겸손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왜 필요한가 하면,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도피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선지자 호세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하는 표현과 같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아드마와 스보임은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나라인데, 아브라함 시대에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 왕과 연합해서 다른 연합군들과 싸우다가 멸망한 나라들입니다. 어떤 일을 했다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함께 연합해서 두 진영이 싸우더니 망했더라. 거기에 등장하는 두 나라인데, 성경에 호세아를 통해서 다시 그들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기 때문이시라. 마땅히 벌을 받아 지옥불에 던져야 할 우리를 우리의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은혜로 갚으시고, 또한 긍휼로 대접하시고 사랑으로 영접하기로 하셨다 하는 표현이 호세아의 고발 가운데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늘 자신만만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을 읽어도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섰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죄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당당하게 나섰던 인물이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4편을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상당히 기도가 배짱이 담겨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못했나이다 용서하옵소서 하는 기도와는 상당히 차별되어 있는 그러한 사뭇 다른 내용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외칠 수 있을까요? 내가 부를 때 응답하옵소서. 하나님께 아주 당당합니다. 내가 부르는데 하나님 대답 안 하신다고요? 하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마치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어렸을 때 떼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가장 큰 배짱이 뭔가 하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이가 알 때쯤 되면 객기 부리는 겁니다. 아이의 배짱이 여간이 아닙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내뱉는 말이 뭔가 하면, 나 밥 안 먹어. 밥 안 먹으면 누구 손해예요? 안 먹는 치만 손해인데 배짱 있게 엄마 앞에 외칩니다. 왜 그렇게 외칠 수 있는가 하면, 내가 밥 안 먹는 것이 내 손해인 걸 압니다.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인가 하면, 내가 안 먹고 상하는 모습을 보는 엄마 마음이 내 마음보다 더 아플 것을 아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다윗이 외치는 기도가 그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밥 안 먹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부르짖으오니 응답하옵소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외치는데 하나님이 안 듣고 배기시겠나이까? 그런 차원의 기도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있는가, 무슨 업적이 있는가, 내세울 만한 것이 있는가,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무턱대고 엎드리는 겁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인물들이 없습니다. 전쟁 때에만 엎드리는 게 아닙니다. 궁핍할 때만 엎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도 때도 없이 다윗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나이까. 아이들 이야기했으니까 하나만 좀 더 하고 넘어가십시다. 아이들이 뭔가 실수를 하면 엄마 앞에 쪼르르 와가지고 엄마 손 붙들고 눈물이 핑 돈 그러한 눈망울을 가지고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때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그럼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뭔 이야기인지 알아야 때릴지 말지 결정을 할 건데 무턱대놓고 때리지 않겠다고 약속부터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들어봐야 때리든 말든 하지. 그러면 아이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싫어, 안 때리겠다고 먼저 약속하면 말할 거야.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 안 때릴게. 그래 놓고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에 엄마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엄마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접시를 장난삼아 집어 던져서 깨뜨렸답니다. 깨지나 안 깨지나 보려고. 집안에 있는 그 옛날에는 진열장이가 유리가 많이 이렇게 칸막이로 돼 있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야구방망이 들고 와서 깹니다. 방망이로 때리면 깨질까 안 깨질까. 그래서 깼답니다.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황당하기도 하지만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 이놈 이리와 하고 회초리를 들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면 아이가 도망가면서 꼭 그럽니다.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미워할 줄은 몰랐네. 혹시 나 진짜 엄마 아들 아닌 거 아니야? 별 이야기를 하면서 도망가면서 하는 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나 나갈 거야, 안 들어와. 그러면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러면 가봐야 뻔합니다. 아무리 돌아다녀도 돌아다닐 데도 없고 다시 집 앞에 와가지고 웅크리고 벌벌 떨고 앉아 추위를 견디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그릇된 일을 정 못하게 하려면 사실은 다리 하나쯤 부러뜨려 놓아서 움직이게 못하게 해놔야 그 아이가 그렇게 안 할 건데 엄마가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냥 쫓아다니고 있지만 진짜로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엄마는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그러한 외침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떠나지 않은 자가 누구였는가? 다윗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떠나버리고, 그래서 성경에 그의 이름이 잠깐 나오다가 등장해 멈춰버리는 일들이 많았지만 다윗을 보면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잘못했을지라도 엎드리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때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그러면 말할 거야. 그런 차원의 다짐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줄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물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야 내가 교회라도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래, 그러면 좋다. 내가 안 때릴 테니까 교회는 꼭 나와라. 신앙생활은 지금부터 바로 해라. 내 품은 절대로 떠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다윗을 통해서 시편의 내용으로 또한 성경의 여러 군데에 우리에게 교훈으로 등장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을 외면하는 죄를 우리는 결코 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어떠하신 것인지를 몰라보는 신앙의 무지한 자리로 우리가 가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옵나이다. 이게 시편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실제 그것을 해석해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이래도 안 해주시면 나 그냥 지옥에 가버리고 말랍니다. 지금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버리면 누가 손해인가요? 지옥에 가는 사람이 손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막말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택하신 나를 지옥에 보내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우리 인생들에게 도피성으로 예표를 보이셨던 그 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놀라우신 그 보혈의 공로가 담긴 자리인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지옥에 가면 우리가 손해인데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이 누구에게 가장 큰 문제인 것처럼 공갈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지옥에 가면 하나님 손해잖아요. 그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외치는데 하나님 아직까지도 대답 안 하실랍니까?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겁니까? 그러면 나 더 이상 못 참습니다. 그냥 나 지옥 가고 말래요. 이게 시편 나중에 등장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떠들 만큼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시편에 고스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 정도 되니까 그렇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요, 또한 말씀이요, 약속이요, 돌보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불붙는 듯한 마음으로 우리를 편들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 담겨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다면 세상 살아가는데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실패하는 것이 두렵겠습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두렵겠습니까? 그것을 안다면 결코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돌을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에 대한 표현을 보면 성경에 그가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지를 않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도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 아니 그분이 서서 내려다보시는 광경을 그가 바라다 봅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벌써 이 한 해를 절반 이상을 다 보내고 이제 결실하는 가을철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 열매가 영글어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농부의 가슴 속에는, 그 마음 속에는 알곡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요, 또한 거두어 드리는 그 마음에는 정말 보기에도
또한 만지기에도 거두어 드리는 그 자리에도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들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나 개인적으로 일어나서 나를 곤혹스럽게 만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뜬금없이 도피성을 만들라 하시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죽을 수밖에 없고 복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살게 된다고 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시며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잘못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대속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엎드리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 세상 안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놀라우신 그 역사 반열에 세워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모든 어려움과 슬픔과 절망을 몰아내고 어느 때일지라도 찬송을 부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으며 기쁨을 우리 마음에 채워줄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러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또한 함께 하시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와 같이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이 남은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결실을 맺는, 그래서 알곡으로 다져지는 그러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성숙되어지고 든든해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